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얼마나 이 대한민국이 우울한 나라인지, 대우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또 하나의 아픔이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분열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한반도는 기본적으로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1945년 분열 이후 80년이 넘도록 아직 화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남과 북으로만 분열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영호남의 갈등은 약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서로를 미워하고 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22대 총선 지도입니다. 지역 간의 갈등이 완전히 정치화돼 버린 모습이죠. 거의 정확하게 반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달리는 댓글을 보면 정말 우리가 한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서로 혐오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요. 입소스라는 영국의 리서치 단체에서 선진국 28개국의 갈등 지수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조사 결과 한국은 당연히 정치적 이념 갈등은 압도적 1위이고요. 그 외에도 남녀 성별 갈등 압도적 1위, 세대 간의 갈등도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놀랍지도 않죠. 역시 1등 아니면 취급 안 하는 대단한 대한민국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총체적인 갈등과 분열이 드러난 사건이 최근 고교야구에서 벌어진 응원 사태인 것 같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민주화운동 지역에 연고지를 둔 상대팀에게 성과 도를 넘은 조롱이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정치적인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또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얼마나 다르기에 이런 비참한 사태가 일어났는지 참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는 대우울의 시대에 이어서 대분열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MZ세대의 최신 유행이라고 했던 이 키캡 키링 기억나십니까? 이거 왜 한다고 했죠? 심신안정. 근데 이제 이것도 좀 지나갔다고 합니다. 역시 빠르죠. 요즘에는 왁부볼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왁부볼.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건데 이거를 이렇게 부수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제 이거 조물딱거리면서 가지고 논다고 합니다. 이거 왜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마치 우리나라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뉘다 못해, 분열되다 못해 조각조각 나버린 지금의 세태입니다. 이거 원상복구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것처럼 결코 다시 합쳐지지 않을 것 같은, 절대 화해하고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또 너무 중요한 열매가 바로 화평의 열매입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화평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아멘.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팔복 중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영어로는 피스메이커입니다.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저 평화로운 상태에 머물러 있는, 평화를 소극적으로 지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하나님께 정말 내 복된 자녀이구나 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피스메이커가 됩시다. 네. 자, 그렇다면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이 말하는 화평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화평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말 사전에는 화목하고 평안함, 또 개인 간이나 나라 사이에 충돌이나 다툼이 없이 평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이 화평을 피스라고 번역되어 있으니 화평은 일반적으로 평화로운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단지 그런 평화로운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화평의 원어는 에이레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에이레네의 뜻은 서로 나뉜 것을 하나로 연결하여 이어진 상태를 뜻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에이레네 수제 구두 전문점이라는 곳을 발견했는데 감탄했어요.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것 같더라고요. 서로 다른 조각들을 실로 꿰매어 하나의 구두로 만드는 것, 이 에이레네의 뜻을 아주 잘 담은 상호라고 생각했습니다. 번창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분쟁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진 관계를 다시 이어 하나가 되어진 상태,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누리는 평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화평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화평이고,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깨어지고 조각난 이것이 회복되어서 다시 이렇게 하나가 된 이 상태, 이 과정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화평, 에이레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화평의 본을 보이신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화평을 이루셨습니까? 예배소서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더욱 정확하게 화평의 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은 율법이라는 담으로 인해 철저히 나뉘어져 있었고 서로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갈등의 담을 십자가로 허물어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깨어져 버렸던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평화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화평, 에이레네입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아멘. 그리고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된 하나가 된 유대인과 이방인을 또 누구와 화평케 하시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는 것입니다. 죄라는 담으로 나누어진 원수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회복하시고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화평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이 화평, 조각나고 나뉘어진 것을 다시 하나로 회복시키신 이 에이레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한 화평, 평화의 참된 의미이며 또 우리가 맺어야 할 화평의 열매의 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화평의 참 뜻을 알았다면 이제 삶에서 열매 맺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화평의 열매를 어디서부터 맺혀야 할까요? 먼저 우리의 마음에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의 열매를 맺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에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없고 예민하고 날카롭고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데 우리가 이웃과 가족과의 관계에서 참된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없는 것을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먼저 내 마음에 깨진 것들을 다시 하나로 붙이는 에이레네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에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요? 화평의 근원 되시는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기 평안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에이레네, 화평과 완벽히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깨어진 조각들이 하나 되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그리고 우리의 깨어져 버린 마음마저 화평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화평이, 평안이 우리의 깨어져 버린 마음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찬송가 412장 4절 가사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아멘. 살다 보면 맨날 깨지고 상하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참 평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주신 이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을 화평케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화평의 참 의미도 깨닫고 주님의 평안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으로 나아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참된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 유일한 방법은 다시 십자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평화를 이루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회피입니다. 제가 좋아하고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호불호가 갈립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아마 여기에서 남성분들,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즐겨보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분들은 다들 싫어하실 것 같고,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신 여성분들은 극도로 싫어할 것 같아요. 그런데 TV를 틀면 어떤 채널에선가는 꼭 방송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 이름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죠? 네, 바로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입니다. 공감하시죠? 우리 남성교회 분들만 고개 끄덕거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참 좋아요. 왠지 마음도 편안하고 재밌어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그 자연인들의 얘기를 들으면 참 한결같아요. 산이 좋대요. 혼자가 편하대요. 세상의 시끄러운 것들, 그 치열함이 싫고 속세를 떠나서 누가나 스트레스 주는 사람도 없고 갈등도 없는 이곳이 천국이다. 참 평화를 누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물론 그것이 그분들에게 위안이 되고 평화를 주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평화일지언정 성경이 말하는 평화, 화평은 결코 아닙니다. 왜요?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무엇이었습니까? 갈등의 상황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피하여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 예일에는 깨어진 것을 다시 하나 되게 하는 것, 나눠진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 회피에 이어서 세상의 평화를 유지하는 또 다른 방식은 힘을 앞세워 상대를 굴복시키는 강압입니다. 사실 세상이 말하는 평화의 많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힘으로 눌러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로마가 얼마나 강대국이었는지 알 수 있는 비유입니다. 로마는 실제로 전성기 때 세계 인구의 약 20% 정도를 통치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때 생긴 말이 팍스 로마나라는 말입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당시 역사가 타키투스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폐허를 만들어 놓고 평화라고 부른다. 이 말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저항하는 모든 일을 죽이고 도시를 불태우고 반란의 씨앗을 모조리 말려버린 뒤에 이제 전쟁이 없으니 평화롭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화입니까? 그런데 이 팍스라는 라틴어 단어에서 온 영어 단어가 평화를 뜻하는 피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도 이미 힘과 강압으로 평화를 이루는 방식이 녹여져 있는 것이죠. 가부장적인 사회 시대를 겪었던 우리에게는 이 팍스의 평화가 너무 익숙하죠. 예전 아버님들 생각해 보시면 불호령 한 번이면 집안에 평화가 찾아왔었죠. 아니면 상을 엎으시거나. 그러나 여러분, 당연히 이것도 성경이 말하는 화평의 방법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평화를 이루고 계십니까? 갈등이 있으시면 그저 피하십니까? 아니면 힘으로 몰아붙이셔서 평화를 이루십니까? 그것은 성도의 화평을 이루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화평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자기와 화목하게.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할 화평의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된 화평을 주시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치더라. 아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한 힘과 절대적인 능력이 있으신 전지전능한 신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런 모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옷이 벗겨지시고 자신을 향해 침을 뱉고 때리는 이 수모를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사기꾼이라고 낄낄대며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바람과 풍랑도 멈추게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사용하셨습니까? 그곳으로 그들을 이기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그대로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가 화평의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가로막혀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지셨습니다.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끝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때 예수가 패배했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패배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비록 그들의 눈에는 졌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참된 화평,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주 관계 속에서 이기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배우자와 다툴 때, 자녀와 대화할 때, 직장 동료와 의견이 충돌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어떻게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서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본능이 꿈틀거립니다. 논리라는 칼을 뽑고 자존심이라는 방패를 세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내 말에 굴복하면 이겼다고 생각하며 뿌듯해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 승리 뒤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그 순간 상대는 굴복했을지 몰라도 그 마음은 여러분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관계의 벽은 더 높아지고 화평은 깨져버립니다.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패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일을 기뻐할 존재가 사탄 말고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화평의 길, 그 십자가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억울함을 참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며 지는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패배가 아니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승리의 길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화평은 결국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에 평화를 누리고 그 힘으로 관계 속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역시 십자가로 화평케 하는 것,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 너가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섬과 바다가 어우러져 미래를 만드는 도시 여수에서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가 열립니다.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와 개도, 금오도 일원에서 9월 5일부터 2달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앞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국제무대 데뷔 40주년 공연이 여수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함께 열려 의미를 더합니다. 섬과 바다, 인간이 어울려 여수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이번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